10월이 되니까 날씨가 확 바뀌네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게 느껴질 만큼 선선하고 축축하고 어쩌면 이렇게 참 분위기가 있는 좋은 계절을 주셔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열심히 씨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때에도 또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지난 주일에 어떤 권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던 권사님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셔서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왜 몰랐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인 줄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나중에 광고해 드리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마지막 3개월 동안 수요 기도회를 재직 훈련의 내용으로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을 받으셨는데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직분은 받았으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달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새로 직분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재직 훈련으로 채우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몸으로 직접 오실 수 없다면 생방송 수요 기도회를 함께 보시면서 또 새롭게 배우고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시면 은사라고 하는 말은 gift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gift,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우리가 가진 은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구분할 때에 일반 은사가 있고 영적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믿지 않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받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영적 은사로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을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신 것이 직분이고, 직분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광범위하게 표현하자면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말 같아 보이지만 서로 통하기도 합니다마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 말씀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각각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하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e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오락실 게임도 아시안 게임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오락실 게임도 한국 사람이 역시 잘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 역시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이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종목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나가서 우리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걸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기쁨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도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다시 보여주시죠. 6절에 보시면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사가 되신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섬기는 일이란 남을 잘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많이 오셔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일찍 오시고 아주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셀이신 것 같아요. 어느 셀이신지 주보에 나와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도 혼자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할 때가 훨씬 나으시죠? 훨씬 좋으시죠? 힘이 되시죠? 이렇게 셀에서 많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섬기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또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은사를 잘 사용하는 분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도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더 잘 봉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도 시킵니다. 요즘 한국 가보시면요,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이랑 다 얘기도 하고요, 어른들보다 더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음악을 일찍 가르치고, 또 태권도를 일찍 가르치고, 요즘에는 컴퓨터 코딩도 일찍 가르치고, 심지어 유치원에 의대 준비반도 있다고 그래요. 의과대학 들어갈 수 있는 준비반을 유치원부터 운영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무슨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일찍 발견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내가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결코 지금 늦은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뭐 영어 학원, 태권도 학원, 컴퓨터 학원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찬양대에서 봉사해 보시든지, 교육부에서 봉사해 보시든지, 다른 일로 교회 안에서 새가족이나 전도나 혹은 어떤 섬김의 은사가 내게 있는가 하여서 구제나 긍휼이나 그것을 사용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무슨 은사를 제가 받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갔지만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날 진행하시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시는 걸 봐도 제가 성경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 부르던 노래도 생각이 나요. 중고등부를 다니면서도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대학교 때 제일 심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3개나 4개나 5개를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 수련회 4개, 5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날 짐 싸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아들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런 소리 많이 하셨고요. 한 3년 4년 내내 여름방학마다 수련회 4개 5개 가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 입에서 야 너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 되겠다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거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를 원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를 받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제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은사가 조금씩 자라고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의 직분을 주신 것이 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권사님이 되셨다는 것은 목사님보다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신 것도 정말 목사님과 조금 더 부족하거나 덜하지 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금메달을 딴 사람도 기쁘죠. 그런데 그 금메달에 차이가 있습니까? 축구 선수가 딴 금메달과 수영 선수가 딴 금메달이 다릅니까? 금메달을 따면 똑같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혹은 한 팀에서 축구에서 골을 넣은 사람의 금메달의 가치는 더 귀하고, 혹은 수비수라든지 아니면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만 있으면 뭐 그 영광이 덜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똑같은 금메달을 다 줍니다. 골을 넣은 스타 플레이어도 주고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도 주고 심지어 앉아있던 후보 선수까지 금메달 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함께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받는 영광은 덜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뉴스를 보니까 아주 속상하고 눈살이 찌푸러지는 장면도 있었어요. 어떤 운동선수가 시합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폭발시켰어요. 테니스 라켓을 탁탁 치면서 깨뜨려 부수고 상대 선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심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게임에도 졌지만
너무나 비신사적인 그런 매너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셔서 기쁨으로 내게 주신 목적을 다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자기의 승질을 못 이겨서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다면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것은 나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한 재직과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쭉 읽는 동안에 느낀 점은 뭐냐 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 자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만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있어서 완벽해야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벽에 누가 자꾸 연락을 주시네요.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빼놓는다면 그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껍데기 같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구의 어떤 은행의 직원이 10수년 동안 대출과 상환의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 빌려 가신 분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과 상환의 업무를 맡은 직원이 10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착복한 금액이 처음에 500억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3천억 원이나 착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강큰 도둑이 은행에 매일 출퇴근을 했구나 싶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가르쳐 드려도 안 하실 거니까. 돈은 은행에서 빌려갔어요. 그럼 빌려간 사람이 은행으로 돈을 갚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받았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따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싹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빼돌리는 것이 10수년 동안 쌓이니까 500억이 아니라 3천억 원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은행이 사업을 잘해서 함께 공정하게 나눠받아야 할 그 유익을 개인이 몽땅 삼켜받았으니까 은사 받았어도 소용없고 직분 받았어도 소용없고 사역을 열심히 했어도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서
많은 은사를 받은 직분자도 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직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정말 꿀을 빠는 일들을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심지어 교회 사역을 이용해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행에서 3천억 삼킨 강큰 도둑놈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짐승 바꾸는 일을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진 독점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과 사사로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에 끝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잊지 아니하신다면 그 영광과 기쁨은 또한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을 때 기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교회를 떠나셨다가 한 분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어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 기뻐하고요. 아들이 둘이 있어도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연달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기쁨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왜 됐습니까? 장로님 왜 되셨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직분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해서 공동으로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 보이죠. 찬양대는 찬양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차량부는 운전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친교부는 밥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교육부는 교육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팀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올 때 너무 기쁘니까 우리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합동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맨날 밥만 하고 있어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날 주차 안내만 하고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오는 성도들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탁 대고 교회 들어올 때 현관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찬양대 찬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교육부에 자녀를 보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셀그룹에서 새 가족을 환영하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눌러앉게 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때에 나도 기쁘지만 온 국민이 다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기쁨도 크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날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귀한 직분에 다 같이 동참하여 사역하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